요단강의 세례의 장면,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 사건,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시키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명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명절을 두 번째 지키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명절을 지킬 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을 예수님께서는 지키기 위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 바로 공생애 3년째 세 번째 갔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남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 속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의 모습을 내가 본 것 같은데 혹시 당신 예수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야,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짠 이렇게 하고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7일간 초막절을 지키던 시간이 중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 명절이었고, 그리고 제8일째는 대성회로 모이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7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그 시간이 중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전지기들, 성변 경비들이죠. 이 성전 경비들은 로마 병사들과는 다릅니다. 로마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고, 성전 경비들은 로마 정부에서 허락되어진 하나의 그런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 성전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또한 그런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성전 지기들, 그 성전 경비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아오라는 거죠. 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신앙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의 편견과 자신들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들은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붙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병력을 앞세운 위협 앞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일깨우는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혼탁할 뿐만 아니라 마치 인민 재판하듯이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마치 인민 재판하듯이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 무엇이 진정한 공권력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이 시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장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자신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초막절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면서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지기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사로잡아 오도록 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장면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가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황적인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알고 여러분들 이 본문 내용을 읽어야만이 요한복음이 이해가 깊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는 이 시대 앞에,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첫 번째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세상의 환경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안도함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생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세워진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 절기고, 그리고 제8일 날에는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그날은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회로 모이는 날을 제8일을 큰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례적으로 이런 제8일 날 큰 날이 되면은 초막절을 마치고 제8일 날 되면은 새벽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한 행렬을 만듭니다. 한 행렬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새벽에 실로암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들을. 그때 실로암으로 갈 때에 이 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하면은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갑니다. 이 황금 주전자는 왜 가져갈까? 여러분, 주전자는 왜 가져갈까? 여러분들요. 실로암에 갔습니다. 주전자를 왜 가져갈까? 여러분들. 고민되세요? 물 들어가는 거죠. 물 들어. 성회로 모이는 제8일째 새벽에 이와 같이 황금 주전자를 제사장이 들고 한 행렬을 세워서 자신이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 실로암의 물을 한 주전자에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상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에 서쪽 꿀뚝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의식 행위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명했던 그러한 초막절에 담겨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의식적 행위를 만들어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머리밭 사건 있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겼던 르비딤에서의 머리밭 사건. 머리밭 사건은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르비딤에서 있었고 하나는 가데스에서 있었습니다. 둘 다 물 부족으로 나타났던 사건이죠. 그렇지만 물 부족으로 나타난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복이게 했던 것은 바로 가데스가 아니라 르비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의 사건입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17장 6절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준 이 사건을 그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기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왜 이런 의식 행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불평불만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시는 물 문제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떼약빛들 속에서 지열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열에 의해서 탈진 상태에 그들은 젖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 문제였습니다. 그때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간 곳에 물이 바로 선물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타났던 광야길 속에서 제일 먼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물 문제였습니다. 물 문제. 그래서 이들은 광야 그러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물 문제, 물 문제. 물이 없이는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이는 또한 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막절에 그런 의식을 하면서 무엇을 기원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두 가지를 기원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 부족이 없도록 물이 풍성하기를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자신들의 토양이 기름지고 많은 수확이 거두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그런 의식 행위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바로 7절이 3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에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기원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에게 오라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인간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상황임을 먼저 직시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육신의 필요함을 위해서 어떤 의식 행위를 가지기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돌이켜보고 인지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의식적으로 행하는 제8일 날의 행위를 보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의 생수를 먼저 공급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 전개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바탕들,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상황들 속에서 전부 다 연결되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 근원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들을 접근하지 아니하고 자꾸 스토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 가운데는 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 가운데 이 배를 헬라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정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이 문제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분들을 심장과 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지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인지적인 부분들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인격적 요소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배에서 생수가 나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의 두 가지를 전부 다 합치고 있는 거죠. 정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적 요소를 담고 있는 모든 문제, 이 문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생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수는 어떤 생수인가 하면 바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왜 갈증에 허덕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죠. 그러니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은 그 영혼의 죄를 회복시키는 것에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근원을 치유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근원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욕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고와 정서에 있어서의 죄악 속에 문제가 생겼던 전인격적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그 생수로 회복받고 치유받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치유하는 생수는, 풍성케 하는 생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삶과 전인격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수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정욕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 문제는 모두 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생수로 치유받은 자는 그 자신이 예수님의 생수의 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 강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히데겔과 비선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와 같은 그런 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은 바로 죄로부터 회복받고 은혜 받은 자, 그런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와 같은 그런 속에 사역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생수로서 죄사함을 받았던 그들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사건과 함께 일어났던 바로 여러분들 자신은 베드로를 통한 3,000명의 회개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가 선포됐을 때 그 무리들이 생수의 영향력을 받는 거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의미를 잘 아시고 37절부터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관로를 친 것은 참고하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것이 원본에 없는 겁니다. 원본에 없는 것인데 참고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떠돌아 다니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 안에서 흠을 찾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갈등을 증폭해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이제 논했던 것처럼 녹화 속에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만은 심지어 식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출입 금지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마치 바이러스 공장에 출근하는 것으로 여기고 아예 상종을 하질 아니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모순점들이 바로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바로 바리새인의 정책 속에서 대제사장들의 정책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과 똑같이 이 나라 속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아주 나쁜 무리들이죠. 갈증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갈증 속에 그리고 갈등 속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도 그래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러한 상황적 시대적 모습을 어떻게 우리는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 부분에서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명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경비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당당하게 너희들이 아직 나를 잡을 때는 멀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남은 사역이 있으니 너희를 내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대 앞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측면에서 먼저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갔던 예수님처럼 또한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담담함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당, 담대, 인내.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수를 흘려보내고 있죠.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럼 이것을 끝내야 되는 거 말입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집에 문에 고리 잠그고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아닙니다. 대중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대중 앞에 서서서 생수를 흘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어 세상 가운데 생수를 흘려보내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인민재판식으로 우리를 몰아갈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생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흘려보내잖아요. 이 사실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 그리스도가 어디 갈릴리에서 나타났냐 이렇게 따지는 반대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패거리가 만들어졌죠. 그죠? 패거리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패거리가 만들어졌습니까? 자신들의 전부 다 판단입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상식에 의해서 처음에는 우후죽순처럼 이 내용들이 전개되다가 중심점이 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패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패거리가 있고 어떤 패거리들은 그리스도라 여기는 패거리가 있고 어떤 패거리는 반대하는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 다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무리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판단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40절부터 42절을 통해서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자기 판단, 그리고 세상 판단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자기 판단과 세상 판단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온갖 뜻 속에서 소문이 퍼져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나라를 4분의 5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시대를 변화시키는지 3년 안에 나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을 이끌어가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개걸음을 치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41절의 모습이에요. 41절의 모습. 정치 세력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런 모습 속에 담겨있는 종교 지도자들 속에도 개걸음 치는 자들이 수두룩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에 따라 각각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세와 같다 그러고 엘리야와 같다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탁월한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이런 속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설익은 말씀 가지고 설익은 모습을 가지고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만 보는 겁니까? 야, 저 모세와 같구나. 왜 탁월하다는 거죠, 가르침이. 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와 같이 참 신비하게 가르치구나. 야, 갈멜산에서 400명의 바알의 선자를 물리쳤던 것처럼 그 능력이 그렇구나. 아, 이렇게 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로 보는데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리즘에 관한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유대주의 속에 이방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는 이런 것들은 유대리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가 하면은 마카베와 같이 이와 같이 정치적 군사적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아예 완전히 그냥 거부해버리는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41절부터 4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입니까? 씨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그냥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쳐 나가니까 성도들이 개그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41절과 42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설익은 판단으로, 자신의 패거리 판단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편견과 판단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에 하면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생모죠. 그는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씨는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계보였습니다. 둘 다 다윗의 계보였습니다. 생모 마리아도 다윗의 계보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도 마옥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과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어찌 메시아가 나오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갈릴리는 또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뤘던 갈릴리,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할 때에 납달리 지파 속에서 메시아가 사역을 할 것을 예언합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뤘던 것은 바로 창세기 49장 21절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을 이사야서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것을 직접적으로 그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 사역이 큰 빛을 이루는 사역이 될 것이라고, 갈릴리 속에서 그런 큰 빛을 이루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메시아가 그런 사역을 갈릴리에서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갈릴리에 대해서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것도 모르고 있고, 예수의 생모가 누군가도 알고 있지 못하면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견해. 지금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민족 속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오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습게 보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복음만을 외치고 종말의 심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상황,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바로 종말의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이 벌써 예수님에 관해서 바르게 증거해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심지어 말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위험에 이르는 발상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요, 교회를 흥건거두는 영업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영업장 잠깐 문 좀 닫으세요. 이게 대통령의 발상이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협조를 구한다 그러면서 공갈치고. 여러분, 이 나라의 위증자를 비롯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자들, 심판의 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옷을 입은 경건한 자는 건짐을 받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둘 것이라고. 곧 열리게 될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백보자 심판은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가설이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세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 속에도 이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편견으로 판단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알겠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아멘.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자기 판단, 세상 판단에 의지하는 신앙으로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함께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문제들이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무너뜨려버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할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투쟁을 할 때도 똑바르게 투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 그 바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자, 지금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세 무리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42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결탁해서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우주선처럼 있다가 이것이 집합력을 가져가지고 새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단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단들. 그러니까 집단들이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쟁론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중심은 자기 주장입니다. 공의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43절부터 44절 통해서 부하내동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쟁론 이루는 것에 설레당기면 안 됩니다. 부하내동하는 신앙으로 갈대처럼 바람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예수의 산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예수님에 대한 산증인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쪽 무리에 실리고 저쪽 무리에 실리고, 그러니까 귀는 발달돼 가지고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게을리하고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게을리하면서 사람 소리에 팔랑귀비 돼가지고 야 요렇게 말하더라, 야 그 맞더라,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팔랑귀비가 돼가지고 부하내동 속에 갈대가 돼버려가지고 무리에 쥐어서 그게 따라다니는 패거리들. 다른 나라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패거리들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무슨 빠, 무슨 패, 참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정치 지도자 입에서 판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판세가 그건 무슨 말인고 새로운 말인가 싶어서 어휘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놀랄 내용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세가 뭔가 하니까 판사 새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판세였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80년도에 참으로 극렬했던 시대에 격분하여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들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이런 수준이구나, 이런 수준이구나. 부하내동하는 속에 설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에 서로 간에 지금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습 속에서 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편이 만들어졌던 것은 모두 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에서 편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신들의 소견들이 옳다라는 모습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패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완전 영적 무지입니다. 완전 영적 무지. 그 중에서 어떤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저 예수를 빨리 잡아서 우리 사회를 안정시켜야 돼. 그래서 그들은 성전 경변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공회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정치적 또는 군사적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를 공회에 넘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선자로 여겼던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감정적으로 감동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감동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바로 야, 저 사람은 바로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선자다, 이런 무리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일시적인 감동, 그런가 하면은 일시적인 감정. 그러면서 그들이 또 무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들이 무리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공회에 넘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갔던 성전 경비원이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서 땅에 안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43절부터 44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디고 무지고, 어떤 단어를 갖다 대도 영적으로는 잠수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체가 없는 거예요. 정체가.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무지의 시대가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걸작품이 뭔가 아세요? 바로 부하내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하내동이 어떤 열매를 창출하는 거 아십니까? 바로 패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패거리를. 이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정의와 공의가 됐습니까? 전부 다 자신들이 옳다는 것으로 모으고 옳다는 것으로서 그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의 당을 형성해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은 심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저것도 심지가 있네. 그런데 영적으로 그 내막을 살짝 들여다보면요, 이들은 갈대입니다. 갈대. 누군가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고 띄워주고 이러면 땅에 내려올 줄도 모르고 팔랑귀배처럼 날아다니는 바로 영적 팔불출들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하내동하는 신앙으로 갈대와 같이 바람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돼서는 이 시대를 절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오늘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극심한 갈등의 연속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나라의 끝자락을 향한 종말의 때라는 것을 이 시대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은 증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더욱 단단히 영적으로 동에 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세상의 환경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세상의 매스메디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증폭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침 받길 바랍니다. 바른 교리로 가르침 받길 바랍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2주간 코로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각자 집에서 모두 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귀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만들지만은 세상의 소리를 2주 동안 귀를 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엎드립시다.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면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하면은 먼저 우리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 시대를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생수를 흘려보냈다는 사실,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결치 않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시갑주인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은 조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환경에 무너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 강처럼 복음의 생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강, 이런 생수의 강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도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고 다윗의 계보로서 태어났는데 아니라 그러고 앉아가 있고 어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을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이 갈릴리는 바로 창세기 49장의 말씀의 성취였고 그런가 하면 또한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런 영적 무지 속에 허덕이면서 입술만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입술의 신앙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바른 교리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를 내려야 되니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는 일들에 더욱더 힘을 쓰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하내동 신앙됩니다. 부하내동 신앙되면 하나님의 공력이 전부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들요. 세상이 주는 떡에 하나님의 공력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 이 시대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열리는 정말로 복된 날을 만들어가는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그리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넘어짐을 당하고 있는 속에 또한 이것을 이용하는 편가름의 판단자들에 의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혼란의 시국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오늘도 바른 영적 지도력을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온 인류가 먼저 생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그 자신의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격이 되어 세상 가운데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의 강이 되어 생수를 흘려보낸 사역을 펼쳐나가는 일에 우리 거리심교회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또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하내동하는 신앙으로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강에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녹아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님의 열매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길들을 예수님처럼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